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팔복,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물리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상황이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이 식민지를 끝내고 우리를 자유케 해줄 그러한 군사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작 오셨을 때에는 전혀 그러한 이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복음과 구원의 사건들이 진행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리고 집도 없이 그렇게 순환과 또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이제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과연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탄도 몰랐겠죠. 마귀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서 다시 이 구원의 사건들을 새롭게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정말 군사적인 해방을 꿈꿨던 무리들 혹은 제자들조차도 너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분노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했죠. 제자들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조직이나 힘이나 권세, 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늘 인식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항상 예수님처럼 사는 삶, 항상 배우려는 자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이 온유한 삶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롯은 요단 동편 기름지고 비옥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막, 자기가 원래 머물던 곳,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있죠. 삼촌이니까, 어른이니까. 근데 왜 주었죠? 다투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이익 때문에 따지고 다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과 재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그 왕자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도 그렇죠. 자기를 2번이나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하나님께 일이 많은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온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러한 온유함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익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시선이 다 행복 그리고 부함 이런 것에 맞추어져 있죠. 그리고 어떤 크기 그리고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세상 정신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물론 큰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단이나 이 기독교가 하나의 힘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의 삶이랑은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온유함을 우리가 실천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팔복의 다른 복들과 마찬가지처럼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항상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온유함의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 팔복의 시작과 함께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의 지속적인 훈련이 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이나 아니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목받고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과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녹아져서 없어지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그 없어졌지만 소금과 같이 맛을 좌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또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의 삶, 우리가 이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복과 함께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이 온유한 자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이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